주시기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를 걷는 기분이 무엇일까? 어떠한 기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걸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이 구약 성경, 특히 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신명기까지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고 걸을 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느낌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 마음이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더 궁금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좀 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광야를 걷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여행자들만 이 광야를 걷는다라는 의미를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은 사실은 이 광야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와 여행객들이 걷는 것이 광야지 사실은 거기에서 40년 동안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서를 보면은 광야에 대한 좀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광야에 대한 힌트를 좀 이 말씀에서 좀 얻고 싶은데요. 1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이 전도서의 말씀은 이제 함께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행객들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잠잘 때에 혼자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함께 누워 있으면 따뜻하다라는 그 지혜의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사실은 있지만 이 광야라는 힌트를 좀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인용을 했는데, 여기 광야라는 것은 혼자서 또 그냥 혼자가 아니더라도 그냥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가도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죠. 또 물이 없으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시 광야는 거기서 살기 위해서 광야가 좋아서 걷고 하룻밤을 잔다기보다 그냥 광야는 어쩔 수 없이 걷는 길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격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광야로 쫓겨나듯이 걷는 것이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육지로 바닷길로 이동하면 되는데 너무 뺑뺑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걸었던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를 가로지르면은 약 40km 정도의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벌교까지가 한 4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도로로, 이 자동차 도로로 뺑글뺑글 타고 가면은 순천에서 순천 승주 사이 정도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40km 정도가 됩니다. 약간의 훈련받은 사람들은, 연습한 사람들은 하루에 40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넉넉히 일반 사람들도 일주일이면은 이 40km를 걸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일주일이면은 넉넉하게 이 광야를 가로질러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걸으면은 빨리 이 광야를 탈출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은
이 멋진 장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광야일까요? 그래도 광야보다 좀 푸른 풀이 좀 나 있고 근처에 먹을 것도 있고 물가가 옆에 있는, 물 마시는데도 살아가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 마음이 어떤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켜지시는지, 그거 좀 편한 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었으면 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광야는 훈련하고 시험 치르고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광야, 척박하고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광야를 걷는다라고 하니까 죽음의 땅, 힘들고 가난과 기근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땅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광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가 광야든지 거기 옆에가 호수가 있든지 우물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고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어디가 하늘나라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광야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이면 넉넉하게 일반인들도 통과할 수 있는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죠. 일주일도 못 사는 그 동네에서 40년 동안 살아갔다니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매일매일 양식이 채워진다? 이것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는 매일매일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먹을 분량,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출애굽기 16장에서만 나오는데 이 단어인데 오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3리터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자신이 먹을 것과 2.3리터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놀랍게도 이 사람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모질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은 그 양으로 딱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하루를 먹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딱 우리 공동체에게 맞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제는 항상 의심하고 욕심 부리는 곳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19절에서 모세가 딱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다음 날까지 보관하지 말고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짝 바쁘셔서 까먹으셔서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양들을 거두어서 그 양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그러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다음 날까지 놔뒀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보고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왜 화가 났습니까? 자신의 말을 그냥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가 생겼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될까봐 화를 냈습니까? 만나서 썩어서 못 먹게 되어서 화가 나서 화가 난 겁니까? 사실은 모세가 진짜 화가 난 이유는 내가 욕심내어서 더 많은 양의 만나를 거두게 되면은 누군가는 못 먹게 되니까 이 모세가 화를 낸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더 걷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공동체에 맞는 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10명이 자신이 먹을 만큼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만나의 개수를 똑같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먹을 만큼 먹고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기가 막히게 딱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의 양식을 허락한 분량만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과 기근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문제가 찾아와서 이 문제가, 이 고난이, 고통이 빨리 벗어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원망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일 다시 일어나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는 복음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도님들이 요즘 교회 다니기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것, 이거 진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에게 오늘 하루도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욕심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그 분량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남들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분량대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욕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갑박한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인생의 깊고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지금 그것은 나의 상황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육의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